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주말마다 디모데전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목양하게 된 어린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어린 나이에 교회를 담당하는 지도자가 되어 목양을 하게 된 디모데에게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전서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되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는 사사로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모든 교회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을 이어나가야 하는지를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어떤 새로운 내용을 시작하는데 그 새로운 내용은 앞에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앞에 있는 어떤 것들이 원인이 되거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앞의 내용이 무엇이냐?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장에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어린 목회자에게 가장 먼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른 교훈은 복음의 올바른 목적을 나타내지 못하고 쓸데없는 변론, 분쟁, 다툼을 일으키고 또 그것은 1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가지고 있는 욕심과 자랑을 통하여서 범죄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인이 되고 신자가 되고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사도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바로 따라 나오는 것이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자, 신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째로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을 나타낼 때 쓰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인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의 능력, 주의 도우심, 주의 인도하심 없이는 올바른 삶, 사랑을 열매로 맺는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자신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과는 상관없이 내 방법, 내 지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신자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오늘 특별히 2절 말씀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 그 로마에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아직 사도가 로마에 가기도 전에 로마에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쓸데없는 변론이 일어납니다.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과 헬라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이라는 것이 진짜 사실이냐, 사실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냐, 의미적인 부활이냐를 놓고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당시의 사회는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로마는 모든 종족의 종교를 인정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단지 그 종교가 사회를 위협하는 소동이나 분쟁을 일으킬 때는 그것을 철저하게 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이름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는 신자들에게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고 사회가 소란스럽게 됩니다. 그러자 그 당시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아는 그것에 맞고 틀리고와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바른 교훈을 쫓아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일상적인 삶조차 영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회의 운동이나 데모나 국가의 정책이나 어떤 사회적인 무엇을 바꾸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영혼의 구원에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2장 1절에는 기도의 종류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간구입니다. 이 간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실제 원어를 살펴보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소원이나 필요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신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간절한 소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기도를 이런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 그 내면의 깊은 소원인 자식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간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내면의 깊은 소원과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나중에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고백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사무엘을 주님께 바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간구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 삶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들, 일반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고가 있습니다. 도고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중보기도라고 이름하는 그 기도를 말합니다. 즉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어떤 소원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지체들과 교회들과 나라들과 나 외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도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당시의 사회는 아주 철저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받는 디모데가 목회해야 되고 목양해야 될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였고 하층민이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고 몸으로 일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 모두는 평등한 자들이고 형제요 자매요 한 존재라는 것,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들이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삶은 노예로 살아야 되고 여자로서 갖은 불평들과 결핍을 느끼며 살아야 하고, 신분의 차이 그리고 종교의 다름의 차이로 인한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알게 된 지식으로 그 사회를 배척하고 사회와 투쟁하여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알게 된 이 복음을 내면에 가득히 안고 기꺼이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도구였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회의 아픔과 슬픔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는 결국은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라고 번역된 기도가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실제로 원어에서는 성찬식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감사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그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내 모든 환경이, 아픔이, 고통이, 환난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가장 먼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숨쉬며 살아가는 곳, 내가 이렇게 주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기반이 나 때문이 아닌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가 끊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각 지체를 통해 주의 사랑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